그냥 공부를 해주고. 자, 육조당경 해양계약, 기경계부터 하겠습니다. 세균도 아니고 소멸할도 아니고 거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연기법을 가르치시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체질을 가장 훌륭한 세법자인 당신께 경배를 합니다. 자, 죄를 덮친 145페이지 멸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지식들이요, 빛날 나의 법을 얻는 사람은 항상 나의 법신이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거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법신이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깨달음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도 나의 법을 이은 사람도 바로 나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선지식들이 마음을 성숙시켜 청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그 자체가 본래부터 청정함으로 청정한 마음과 계합하기만 한다면 단박에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애초 처음부터 마음을 성숙시켜 청정할 게 아니고 마음 자체가 청정하면 봐버리면 단박 깨닫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도둑을 잡을 때 도둑이 도망가는 거 쫓아가면서 잡는 게 아니고 도둑이 출몰하는 입구에 기다리고 있다가 생기면 딱 잡는 거와 똑같아요. 얘기하자면. 그래, 근본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식들께서는 선지식들이라고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훌륭한 스승들이라고, 그래 여기서 법문도로 온 청중들이 훌륭한 스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육조의 능선님께서 선지식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를 막 깔아뭉개고 별볼 없는 놈들이 내 법문을 듣고 깨우치러 왔구나 이렇게 많이 법사가 생각하고 그런 법문하면 그 법사는 안 되고 둘이 가부를 받아요. 다 알아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가 법문하다가 법문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해능 대사께서 선지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법문하는 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갑질하지 않는 그죠? 아니 뭐 회장이 되고 뭐 장군이 돼가지고 밑에 뭐 부하 직원이라든지 그래 부하 병사를 갖다 그렇게 갑질을 하고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했는 데서 깨달은 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대요. 법문 들어오는 사람 다 이렇게 자기 당시가 똑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법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식들께서는 청정한 마음 그 자체와 단박에 개합하게 하는 동교의 법문을, 돈카는 빠를 돈자입니다. 갑자기 돈자거든요. 교락하는 것은 즉각 깨닫는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교락하는 즉각 깨닫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동교의 법문을 항상 마음 깊이 새겨 함께 보고 함께 실천하되 부처님 승깃 하겠다고 발언하고 받아 지니십시오. 종신도로 받아 지니면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에 들기 위함입니다. 이 차가운 것은 나하고 즉이야.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있어요. 일부러 내가 항상 비싼 거로 가고
시공을 잘못하는데요. 자유수모사의 차기 우리 저게 센터장 하면 딱 되겠어요. 네, 맞아요. 역시 딱이에요, 딱. 어이가니. 딱이에요. 딱이에요. 아, 아주 지혜롭고요. 네. 네, 참 좋아요. 보살. 보살이에요. 원래 소임을 만든다는 것은 시공하는 거거든. 그게 공부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큰 스님들 옛날에 보면은 선방에 가면은 일부러 공양교를 살아요. 삼철동 공자를 살면서 공양교 살면서 공부하는 그 후배 스님들이라든지 다른 스님들에 의해 자기가 부엌에 가서 일을 하고 밥을 지어서 공양 올리고 구참 수자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이 자기 공부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원래 밥 짓는 사람이 복을 많이 짓는 이유가 이제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옵니다. 일부러 오래 수행하신 분이 일부러 밥을 짓고 공양을 올리고 하심을 하고 이런 그런데 일부러 소임을 살아가지고 뒷바람에 다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후배들을 이해가지고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럼 집에서 밥하는 것도 귀찮아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럼요.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딱 질색이. 그래. 소임을 보면서 뭐 어느 회사 회장이든 뭐 어느 군의 뭐 대장이든 그래 그 자기 소임이거든요. 네. 소임을 보면서 갑질하니 이게 부끄러울 줄 알아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야. 어리석어서. 그게 그래. 만연되어 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그래 되는가 하면은 제대로 이런 정신적인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거거든요. 교육 부재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청한 노스님 같은 분은 얘기 들어보면 그런 신도가 절을 하면 같이 맞절을 해요. 예. 상대가 똑같이 공부해주는 마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큰 스님들이 뭔가 다른 이유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공양도 쫓아내버린 것도 그런 거죠. 갑질을 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 제대로 조금 늦게 왔다고 돌에 야단을 치고 밥 먹으면서 공양 눈치 봐가면 밥 먹어야 되고 또 새로 오는 사람들 막 일을 시키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소임자일 때 물어보고 이분은 좀 이렇게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도 없이 그렇게 막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만 사고 절 이미지만 나빠지고 그러니까 신도에서 그걸 알고 경고를 주고 상결도 지켜보고 이래 했는데도 그게 안 되니까 회장단에서 당신 좀 나가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게 맞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도 어리석은 이는 왜 공양조 쫓아냈다고 막 불평하는 이가 있었다. 마치 저게 이군 사령관이 갑질한 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어느 국회의원이 있듯이. 스님 웃긴 거야. 저도 옹호하는 편인데요. 예. 스님 솔직히 얘기해서 갑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갑질해요. 그는 평등하게 돼야 돼요. 밑에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전을 얼굴에 던지고 야단치고 자기 아들도 군인인데 왔다고 해서 그것을 뭐 해주라고 그러고 그러면 되겠네. 아니 근데 자기도 백수서 가고 제대한 다음에 찔렀잖아요. 그게 나쁜 거죠 오히려. 그거는 지가 오히려 연봉대 가서 훈련 안 하려고 갔는데 그건 아니지. 제대해놓고 그러면 안 되죠. 간병이라 하는 건 하나의 소임이야 그것도. 백 받아서 간 사람들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 생각하면 백 받아 간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지가 나왔어야지. 백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그런 거는 빨리 버려야 돼. 아니에요 스님.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부처님 가르치면 정면 위배되는. 누구나 다 갑질해요. 스님들 하고 우리는 갑질하면 안 돼. 내가 포살이 갑질하면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건 원성이 네, 힘이 똑같은 없어요. 인간이야. 똑같은 사람으로 봐야 돼요. 네.
그건 지위가 높고 낮은 그건 소임일 뿐이에요. 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그러면 안 몰라요. 돼요. 난 아니라고 봐요. 그래, 그거 빨리 버려요. 좋아, 좋아. 그건 몸서. 거기도 누가 썼더라고 댓글에도. 국회의원이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목사가 그런 거 목사. 국회의원 아닌가. 예. 아니 일반인 신분이 썼더라고. 저런 놈들은 다 데려다가 훈련시켜야 된다. 지가 시커 편하게 아무 지내는 설사 거지. 그런다 하더라도 설사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백스가 공강병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얘기하자면. 근데 전체적인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경찰에도 보고 다 그렇지 공무원이고. 돈을 써가 백 쓰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너가 백 쓰고 들어왔으니까 네가 한번 고생해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틀린 겁니다. 백 쓰고 들어가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 다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똑같은 놈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걸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오존 관계를 갖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런 생각을 갖는 걸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나쁜 놈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도 공부하는데도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만일에 전부 다 여러분이 그렇다면은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죠. 의미가 없는. 제가 여러분과 법문해주는 의미가 없어요. 네. 네. 차라리 내가 그만두는 게 낫지. 자, 또 봅시다. 그러나 법을 전수할 때는 예부터 해왔던 말없이 전수해야 하지만 큰 서운을 세우고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어갔던 견해에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뜻도 없다면 그곳에서 쓸데없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왜 법을 얘기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멸제 부분에 와서 육조해능 스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법을 전수해 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을 전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목적이 있느냐 하니까 큰 서운을 세우고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궁극에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법을 전수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그래 하게 할 뜻도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는 쓸데없이 법을 쓰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법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그 깨달음 내용이 평등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고하가 없이 평등한 것이 바로 안욕따라 삼박삼보이다. 그것이 위엄인 깨달음이다 이랬어요. 깨달음 내용이 그거예요. 평등이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걸 이제 알게 되면 사람들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죠. 참 이 안타까운 거 보면은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장애인 부부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은 30년 동안 부리먹으면서 돈을 제대로 지급도 안 하고 하는 게 신문에 떴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능장애가 있는 거죠. 말을 제대로 못하고 또 정신적인 어떤 장애가 좀 있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말을 못하고 못하니까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서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서 임금도 제대로 지급을 안 하고 그렇게 부리먹고 그 말이 되느냐 이게야. 그것도 갑질하는 건데 그건 옳지 못한 선생님, 그거는 갑질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을 그렇게 종처럼, 노예처럼. 네, 노예처럼 예.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 걸 돈을 주고 받고 또 그런 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군에서 그 대장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 부위가 똑같이 막 그 강경병을 그렇게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그런 거 똑같은 방법이에요. 옳지 못한 거죠.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런 얘기를 라마라 하면서 말했더니 명성은
토끼 기만치 크면서도 공도 토끼 꼬리만 작다. 신도들 갖다 주는 것은 공양 받으면 공부도 안 한다고. 야단을 쏘지 본문에. 내가 달라이 라마라 하는 내 이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나도 늘 조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야단을 치고 스님들을 그렇게 꾸짖고 이렇게 하고. 그러세요? 예. 그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럼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이게 여기서는 우리 법을 논하는 것은 법은 평등하다. 그래서 저게 누구야? 무슨 또 이름이자. 그 스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종과 교종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해야 된다. 사람의 의지를 한다면 항상 불평등이 생기고 파벌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도덕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지할 때는 그 큰 스님과 같이 깨달은 자와 같이 그때 평등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파당을 짓는다. 그렇지만 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법에 의지하면은 파당을 지울 이유도 없고 사올 이유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종밀선사 규봉 종밀선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종밀선사 규봉 종밀.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법은 평등하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큰 소울의 깨달음을 위해 이렇게 하는 거는 깨달은 내용이 바로 법을 깨닫는 걸 이야기하고 그 법은 평등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른의 뜻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서원을 세우고 법을 깨닫는 것과 관계없는 그런 걸 하게 되면 말이죠. 이게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른들의 뜻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요청을 해서 제가 법을 쓰라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일으키고 또 수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 종교의 법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법문을 없인 여긴다면 오랜 세월 동안 부처가 될 인연이 끊기게 됩니다. 이 말은 바꾸서 얘기하면은 육조의 능스님께서라는 이 법문은 부처가 되는 법문이에요. 마음의 본성을 바로 깨닫게 되면 바로 부처가 된다. 마음이 청정함을 깨닫는 바로 부처가 된다. 이 동교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처 되는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법문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부처가 될 인연을 끊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이 좋다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법문을 들어도 오도록 하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끝까지 데려오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했으면 얘기하죠. 그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딱 좋아요. 불교는 이들 한 번도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사상이라든지 다른 단체에 대해서 해코지한 적이 없어요. 얘기하죠. 그래서 타 종교를 개종시키라 이런 이야기 한 구절도 없습니다. 타 종교에서 그걸 당연시 여기고 가잖아요. 저기 무슬림 지역에 가가지고 막 자기 종교를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는 저기에 인도교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막 사오고 나면 이러는데 그래서 그 사람 사명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불교에는 그런 것이 안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저기 법륜스님이 하는 뭐 제일 뭐더라 거기도 들어보니까 그 저기 어디 보죠 무슨 스탄? 파키스탄 말고 또 있지. 아이고 거기가 지금도 그 문제가 되는 파키스탄 옆에 있는 나라 무슨 나라예요? 기억이 안 나. 아프가니스탄. 그 아프가니스탄에 무슨 교회 선교사가 그가 붙잡혀가서 한 사람 죽고 그래가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법륜스님 그 하는 봉사단체도 그거 가지고 봉사를 했답니다. 근데 얘기 들으니까 절대로 그 종교를 타치하지 않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극명히 대입이 되는 게 불교 단체에서 하는 것은 전법을 그 전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움을 줄 거예요. 얘기하죠. 자기가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개인이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웅뚱한 말은 그런 쪽으로 가버렸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선지식들이요 제가 이야기하는 모양 없는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미혹한 사람들이 허물을 없애주기 위해 허물을 없애는 노래라고도 합니다. 멸제송이에요. 무상거사는 이 무상 아니에요? 예? 맞아요? 무상거사를 위해서 육조스님께서 지옥을 초월해가지고 개성을 얽으시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되 도는 닦지 않으면서 복을 닦는 것이 도라고 말하지만 자 실제로 그래요. 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먹고 기도하고 왔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먹고 기도가 뭐냐고 내가 그러죠. 그래서 이 하도를 참고하는 것도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복을 짓는 것이 수행하고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건 싹싹 비는 걸 얘기해요. 나보다 힘센 자에게 빌어서 복을 구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이 공양물을 올리고 나보다 힘센 자의 그 공양물을 올리고 내가 이게 올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시오.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기 만연되어 있는 거죠. 그래 이런 그런 걸 복을 닦는다 그러지 도를 닦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하는 건 신앙의 형태는 되지만은 수행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는 구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다고 막 볼 때까지 일어난 사람도 있었어요. 기도가 막 수행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다 묻고 있었어요. 말을 해봐도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에 안 도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이야기. 복을 닦는 것이 도라고 말하지만 베풀고 공유하는 복이 가없이 크다고 해도 마음에는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허물이 그대로 있으리. 그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지은 죄업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을 아무리 구해도 자기가 지은 죄업은 안 없어집니다. 왜? 죄업은 없어지려면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해가지고 업이 멈춰져요. 지혜에 대해 가지고 의식은 없어지면서 업이 이렇게 반응하는 업이 탁 멈춰져 버려야 돼요. 업이 멈춰지면은 이제 거기에는 괴로움이 안 생깁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윤의 흐름이 끊어지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윤의 흐름을 얘기하면은
수구 연기를 얘기를 하는데 줄이면 딱 세 개예요. 복, 복 이러거든요. 미혹에 해가지고 업이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업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여기를 말하면은 몸, 입, 마음 이 세 가지 행위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 행위가 바로 우리는 한자에게 업이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괴로움 생기면 다시 어리석음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윤회하는 뺑뺑뺑뺑 돌면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도를 해가지고 부처님이니까 보살들에게 기도해가지고 저 미혹을 없애주고 업을 멈춰주게 해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를 한다면 저게 되느냐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10년 하고 20년 평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미혹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이것도 전부 다 마음의 문제고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괴로움도 전부 다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마음을 바꿔야 되죠. 그냥 복을 지어서 자기 마음을 바꾼다. 어느 정도는 바뀌어져요. 어느 정도. 완벽하게 바뀌질 않아요. 무알아야 돼요. 지혜가 생겨야 돼요. 그래 마음이 확실히 바뀌고 업이 멈춰지고 괴로움도 멈춰져서 그 다음에 윤회가 끊어져. 그래 미혹이 지혜로 바뀌어버리면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아무리 복을 지은다 하더라 이거는 뭔가 이까 뜻으로 지은 허물이 그대로 있다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복을 닦아 허물을 없애고자 한다면 빛나는 복은 없겠지만 지은 허물까지 없앨까? 천만 없애지 않는다. 마음 그것을 향하여 허물을 짓는 인연을 없앨 줄 안다면 각자의 청정한 마음 자리에서 참된 참에 이르리. 자, 마음 그곳을 향해서 허물을 짓는 인연을 없앨 줄 안다면 마음 그곳을 향해서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허물 짓는 인연을 어떻게 없앨 수 있죠? 마음이 본래 청정함을 알아요. 마음 청정이 뭡니까? 자, 마음 청정. 마음 청정에는 죄가 없어요. 왜 그런 청정이라는 공의 뜻이에요. 이게 생멸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음 청정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청정을 깨달아 버리면은 자기 허물이 다 사라져요. 얘기하자면. 저기 이제 원리가 뭐냐, 이 원리가. 원리라는 게 있죠. 아,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망념분공이에요. 망념 다른 말로 하면은 무명본공을 얘기해요. 본래공. 무명이 본래공하구나. 망념이 본래공한 줄 알아버리면은 마음이 청정이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망념이 본래 공한 줄 알고 수행을 해야 된다. 망념이 본래 공한 줄 알고 수행하는 것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선보, 먼저 깨닫고 난 뒤에 후수라고 했어요. 먼저 깨닫고 난 뒤에 뒤를 닦는다. 망념이 본래 공한 줄 알고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식이 항상 깨있는 상태에 도로하고 난 다음에 점수하는 내용 같은 얘기죠. 이거 성가계에 가면 되게 서산스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요. 무명본공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러면 이게 방법은 뭐냐? 방법이 있어야 돼. 방법. 그죠? 방법도 제시해놨어. 방법이 이게요. 연기적각이에요. 이게 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환하게 안다. 환하게 안다는 거죠. 환하게 아는 걸 깨달으면 그래요.
생각이 나면 바로 아는 거예요. 뭐를 아느냐? 무생. 생각이 생하는 게 없다. 생각이 멸하는 게 없어요. 무생분별은 공을 아는 거예요. 이거 제가 종을 쳤잖아요. 소리는 들리는데 소리는 흔적이 없어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망념이 일어나는데 망념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흔적이 없어. 망념 자체가. 감정이 올라오는데 지켜보면 감정은 있는데 감정 자체가 흔적이 없어. 흔적 없는 그 공무를 봐야 된다. 이렇게 먼저 깨닫고 난 뒤에 뒤를 닦는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식 누울 게 있는 거야. 이런 일부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는 즉각 바로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라는 거야? 성각이 가면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즉각 연기 즉각 바로 알면은 그런 걸 나쁜 업을 짓지 않는 거죠. 나쁜 생각이 이 생각에 의해서 업에는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예요. 마음 그곳을 향하여 허물 짓는 인연을 없앨 줄 안다는 거예요. 허물을 짓는 원인과 조건을 없애버려요. 원을 짓는 조건은 어때요? 내가 허물을 짓고자 하는, 얘를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바로 어때요?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의 흔적 없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인연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런 줄 알면은 각자의 청결한 마음자리에 에서 참된 참회의 일이에요. 뭐 참된 참회가 뭐냐? 청정한 마음을 제거하고 없다고 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일이 그렇게 돼요. 자, 내성의 참된 참회를 깨닫는다면 삿된 일을 하지 않고 바른 일만 하여 하는 일마다 허물이 없어지니. 자, 내성의 참된 참회를 내성의 참된 참회가 뭐냐? 마음을 향해서 마음이 청정하다 하는 것을 아는 일이에요. 그 청정을 통해서 허물을 짓는 인연을 없애는 일입니다. 그게 내성의 참된 참회를 얘기합니다. 자, 이걸 제게 보고 그럼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에게 저희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저희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랬거든. 달마 스님이 손을 내밀고 그래요.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더라. 불안함을 아무리 찾아도 불안한 마음은 있긴 있는데 흔적이 없어. 흔적이 없으니까 못 찾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 너 마음을 편안하게 해놓는다. 삼조 승찬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제가자로서 해가 스님한테 가서 제가 전생에 무언 죄를 지었길래 제가 이래 문둥병에 걸려서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래 죄를 갖고 온거라. 죄를 갖고 오라 하니까 아무 차도 죄가 뭐가 있어요. 흔적이 없는데 제가 아무 차 제 흔적이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너의 죄를 다 사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 적극 되돌아보고 그 잘못 저지른 그 마음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없으면 그 마음은 흐름이 끊어져 버려요. 가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끊어져 버려요. 아마 이런 이치를 알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수행을 한다면 도둑놈도 사라질 것이고 살인하는 놈도 사라질 것이고 거짓말하는 놈도 사라질 것이고 성폭행하는 놈도 사라질 것이고 사라질 거예요. 싹
그리고 전쟁 치료 이런 것도 없어진 거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네. 정말요. 스님, 한력 없음을 아는 마음도 자기가 만든 마음. 그거는 흔적 없는 건 만들 수가 없어, 사실은. 그냥 초보자는 처음에는 그걸 하다 보면 이미지를 그렇게 보지만은 나중에 그 보고 있는 마음에 다시 머물러보면 그 이미지도 같이 사라져요. 공이라 하는 이미지 사라지면 참된 공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렇잖아요. 제품을 하나 만들려면은 남은 거 뺏기고 써서 만들었죠. 얘기하자면 이걸 잘 하는 동네가 어디야? 중국이잖아. 한국 제품 뺏기가지고 그 다음에 신영사가 자기들 나름대로 제품 만듭니다. 똑같은 거예요. 수행.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흠을 없는 마음을 본다면 깨달은 사람과 한 가지다. 홍인대사께서 후학들에게 동교의 법문을 전하게 하시면, 자, 동교의 법문이 뭡니까? 마음 청정, 심청정을 향해서 수행하는 것이죠. 심청정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전하게 하시면 이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한 몸처럼 살기를 바라시니 이 법을 배워 본래의 허물 없는 몸을 찾고자 한다면 탐심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의 나쁜 인연을 마음속에서 씻어야 하리. 탐심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 탐진치죠. 이런 나쁜 인연을 마음속에서 씻어버려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힘써 돌을 닦아야지 너무 못하게 보내지 말라. 아차하는 순간 그때의 인생을 보내게 말지니 대성의 동계법을 만났으면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동계의 도를 구하여야 하리. 이야, 굉장하네, 그죠? 본문을 마치니 위사분과 관료와 스님들과 도교인 그리고 일반 불자들이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문이다 라고 찬탄하는 말이 끊이지 않아. 그렇죠. 그때는 이거 들어보지 못한 얘기죠. 그 당시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이 당나라 때인데 얘기 들어보면요, 옛날에 출가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세금 내야 되지, 부역에 동원돼야 되지, 군에 가야 되지, 이런 일이 싫은 거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출가를 해버리는 많아요. 그러면 그 출가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면은 지식인들은 많지 않고 일반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절에 뭐 3,000명, 5,000명이 산다. 그래 살면은 한 10% 정도 한 지식인이라면 나머지는 그저 그렇고 피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흉내만 내는 그런 성리들이 많았다는 거죠. 학자들 얘기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절에 이끄는 사람 수행하시는 분들, 근데 수행을 누가 하느냐 하면 엘리트들이 하는 거예요. 바로 관료 출신이라든 선비 출신, 좋은 가문의 청년들이 출가해가지고 수행하면서 그 대중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지 들어보면. 근데 옛날에는 그 교통이 불편하고 그런 시절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학문이 보편화되지 못한 그런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출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렵고 힘들면 출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 다 대학 졸업하고 출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을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스님들보다도 기도 먹고 막
법문도 잘 못하셔요. 근데 온 만신에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가지고 손에 손톱이 거의 다 깎이는 스님이 한마디 내뱉는 말이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고 이 음력이라든지 나쁜 나의 어떤 음력들이 쫙 내려가는 느낌이 들고 또 이렇게 와닿는 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스님하고 인연이 있는가 보다. 맞아. 그 진심으로 와닿고 그러더라고요. 그 스님이 아마 진실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옛날에 뭐 수월선사같이 법문도 한 번도 법문 내본 적이 없고 글자도 모르고 무슨 출신이 스님. 근데 수행이 깨달음도 없고 신통이 생기고 이래. 그런데도 보면 다 도망가겠다 앉아가지고 신무장 대단히 나무라 다나다 하면 물고기 대와 때를 지어 춤을 추고 그리고 길목에 딱 앉아서 밤새도록 이분은 잠이 없으니까 늘 24시간 깨 있으니까 밤에도 집신을 삼고 밥을 주먹밥을 딱 만들어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두망을 건너 만주로 두망가를 건너오는 간도를 건너오는 백성에게는 동포집으로 집신 한 그릇하고 밥 한 덩어리 주죠. 이 노스님이 스님인 줄 사는 줄 아무도 몰라. 이 잠이 없으니까 어느 밥을 지어가지고 어느 집에 머슴 사는 거예요. 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옛날 얘기 들어보면 저게 청남 스님하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절로 들어가는데 저녁에는 마을을 지나가지 못해요. 만주개가 무섭거든요. 개를 풀어놔요. 왜냐하면 마적대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 얘기하면 청남 스님은 젊은 시절이 그렇겠죠. 그 마을을 안 지나고 뒤로 돌아가서 절로 가고 이 노스님은 그냥 가는 거. 그건 가면 개한테 물려 죽을 건데. 근데 개들이 전부 다 지붕 위에 앉아있던 놈들부터 해가지고 그건 개들이 전부 다 고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노스님 앞에 전부 다 앉아요. 노스님이 수월선사가 법문도 안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벌써 깨달은 분이 몸에서 풍기는 기분이 다 남다르겠죠. 아마 자비심이 넓적겠죠. 걔들이 알아보는 거죠. 성인을 알아보는 거. 예. 그런 이야기가 전해 와요. 예. 토닥거리죠. 새해가 되면은 노스님 동포집을 방문을 새해가 되면 그 먼 거리를 10리, 20년, 50년 밖에도 걸어다닙니다. 방문을 안 돼요. 왜 방문을 다 기다려? 노스님이 기다려.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전해가 됩니다. 굳이 말을 잘해야 되고 논문을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도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심이 있어 참 마음이겠죠. 선생님 근데 갑질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셨었는데 그 갑질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부정한 거, 불의나 부도덕한 거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나고 그렇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싫어하는 마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를 깨치려면 그건 방해되는 건가요? 장이 되는 거죠. 그럼 그냥 넘겨야 돼요. 그런 사람을 보면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영민심. 아이고 안 된다. 영민심. 근데 또 이렇게 처벌도 해줘야 되고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그 처벌을 하더라도 영민심으로. 당신이 이렇게 사회에 이제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법정에 좀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회법대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스님, 저희들이 평등에 대해서 계속 배우잖아요. 그 평등이라는 게 정말 평등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단체나 몇몇이 모이는 이 소단체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 단체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아가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나 아니면 가족에게도 가서 내가 가정 자체에서도 평등한가 아니면은 또 가족 관계에서도 다 평등한가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본인이 힘이 있고 여기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평등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평등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평등의 그게 소임은 네. 소임으로 봐야 되거든요. 소임은 소임으로 보고 많은 사람 위해서 당연히 소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소임을 하나의 권력으로 생각하고 지위로 생각하니까 그거로서 사람들 평가. 그러면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은 누르고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아부를 하고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사회는 그런 오랜 간섭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갑질하는 일들이 없어라하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바꿔서 사람의 입장이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하고 좀 더 깊이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것은 그런 갑질하는 걸 바꾸기 위해서 한다고 봐요. 저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막 올옵니다. 하지 아주 못됐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기하자면 시간방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게 안 보이지. 내 어깨에서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올라오면 문득 올라오면은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반성을 하고 그런 자꾸 없애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이 군인의 세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저게 스타라 그러면은 부인도 스타야.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뭔가 막 부인의 세계에서도 보면 자기 남편 계급 따라서 계급이 차등지어지고 오늘 뭐 하고 싶은데 자네가 내 집에 와 좀 김장 좀 해주게 이런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그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아니 자기 남편 승진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스타 부인이 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김장하는 거야. 얘기하잖아. 그 김장하면서 속이 열불나지 기분 나쁘지. 그럼 이 사람이 다시 별을 달면은 그 다음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또 그렇게 버리는 거야. 간섭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위는 자기 갖고 있는 명예나 지위라 하는 것은요. 그게 자기 자신이 아니거든요. 명예의 지위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우리 사회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문화예요. 그것도 계급 문화에 지나지 않지만 요즘 사회는 다 평등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서도 뭐 밑에 사람, 위 사람에게 막 경계를 붙이고 거수 경계를 하고 이래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 사람이 아래 사람 대할 때 평등하게 그 평등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와 직업을 다 덮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정서에 맞고 그러면은 지휘관으로서 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우러러 볼 거예요. 밑에 사람.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갑질하는 건 올바르지 않죠. 그런 분도 있고요. 결국은 그 사람 각자 인격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사회법으로요. 네. 인격에 관한 거거든요. 그 지휘라 하는 것은 그런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휘가. 그 생각해야 돼요. 아니 같은 집안에서도 보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 습관이 그래 돼가지고 내 하시하던 버릇이 있고 이러면 그건 원고치입니다. 원고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2장이라 하는 책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보고 배우는 거죠. 뭐. 네. 원효 스님의 2장이라 하는 책이 있어요. 2장. 습기장이라 하는 게 있어요. 습기장애가 있다. 아란이 되더라도 습기장애가 있다. 부잣집 아들이 내 아이 부리고 뚱뚱거리면서 살다가 뜻 안 봐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수행에서 아란이 돼도 사람을 하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은 번뇌가 없대. 아란이 때문에. 다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뿐이다. 근데 아론쯤 되면은 습관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란의 경계라고 하는 게 팔찌보살의 경지쯤 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네. 완전하게 그 습기가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고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얘가. 그런 어떤 명예와 지위가 있다 해서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 중국 같은 데를 보면 아주 흐름한 사람, 내가 한번 10년도 아치 안 됐는데 흐름한 사람이 이제 있어요. 그 옷도 그냥 그 이제 자강사 주이신이 근데 그 사람의 차를 타고 볼일 보고 내가 저기도 왔을 때 그 자강사 주이신 저 사람이 어느 회사 회장이라고. 회장은 또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고 회사에 가면 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건 아주 평범하게 그냥 흐름한 옷을 입고 그냥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도 아니고 아주 큰 회사에서 매장인데 그리 다니는 스님들이 이렇게 공양도 그런 부분을 봤어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제 제대로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자기가 내가 누구다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 옛날에 이제 훌륭한 사람들은 그런 벼슬을 하고 이러더라도 자기 신분을 감추고 그런 경우 많아요. 잘 드러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인격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공직이 나갔을 때는 분명히 하죠.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근데 공적인 지위를 갖고 사적인 데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군이든 회장이든 공적인 걸 갖고 직함을 갖고 사적인 데 써서 그런 갑질에 가는 그런 거. 공적인 데 쓰는 거고 사적인 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사를 구분해야 돼요. 자, 이제 끝냅시다. 네. 자,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점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증거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본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오며 중생의 고통을 전자로 함께